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이제 존중하시죠.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데 인간이 창조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또 이 세상에 엄청난 비극이 이제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분명해졌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상숭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시대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우상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 첫 번째는 미신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굉장히 좀 수준 낮은 그런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과학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식인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것이 참 놀라운 일들인 거죠. 자, 미신적인 우상 숭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이라거나 형상,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 그거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절을 하고 또 품에 품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등산을 하다 보면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색깔이 있는 천을 걸쳐 놓는다든지 성황당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고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미신적인 형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10계명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즉시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곧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기 보면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섬기는 것이 참된 신이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신앙은 어떤 거냐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은 형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주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마음에 늘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적인 우상숭배 살펴봤고요. 오늘날 우상숭배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간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 우상숭배라는 게 오늘날에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스타들을 의미합니다. 스타, 정치인 스타, 경제인 스타, 문화인 스타,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들. 뭔가 사람을 스타로 만들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이 전부인 양 섬기는 것이 인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인간 우상 숭배가 나타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돈과 명예가 그냥 한 번에 얻어지고요. 엄청난 환호성들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TV에 연일 인간 우상들을 보도하고 또 뉴스로 방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히 정말 무서운 그런 일들인데요. 인간 우상 숭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정말 그 스타인 사람을 둘 때 우리는 사람을 신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는요, 어떠한 대단한 인간도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스타가 되면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냥 죄로 물든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인간도 그냥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한다 그러면 인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과는 함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인간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정말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연약할 줄 아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대단한 인간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대단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은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작은 사람을 꿈꾸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행복 우상숭배입니다. 행복지상주의가 오늘날의 이제 우상이 되는 건데요. 행복 우상숭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이라고 하는 걸 최고의 목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모든 삶의 목적이 되고 최고의 목표가 될 때 이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행복이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기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란 분이 죄 짓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행복지상주의는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 세상에서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최고의 목표가 되면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곧 금방 사라질 것이고 허무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 우상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요 순종이라는 것. 행복을 내려놓고 거룩함과 순종을 목표로 하면 이 행복 우상 숭배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과 순종함을 목표로 삼을 때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잘 가꾸시면 행복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참되게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날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